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이유,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엄위하신 분이시지요. 그 거룩한 기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도 그분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느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생활했던 곳이 집교회, 학교 이랬지. 그런데 고등학생 때까지는 말 그대로 존 웨슬리의 말대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회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매주, 매 시간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통성기도 시간이 되면 정말 이곳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 음악도 엄청 크게 틀었어요. 반주도 귀청이 떠나갈 정도로 반주를 틀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좀 시끄럽다고 그러셨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에 묻혀가지고 아무도 소리 지르는 걸 못 들었거든요.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압을 써가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간구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예배가 끝나고 말씀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가 끝날 때마다 또 용서받았구나, 또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매 시간마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생 1, 2학년 때가 가장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교에서 수업이 있으면 수업도 빼먹고 부흥회 있으면 부흥회 다니고 집회 다니고 그렇게 참석했었지. 세상 어떤지도 잘 모르고 참 예배만 열심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신학교에도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게 되면서는 그때의 그런 그 뜨거움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랑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계속해서 용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 고마움, 이제는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대학생 때에 느꼈던 그런 뜨거움과 감격, 어디를 봐도 기분이 너무 좋고 그런 것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덜 느끼지만
매일매일마다 빼놓지 않고 경험하고 느끼는 건 이런 나를 하나님이 또 용납해 주시는구나. 또 용납해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날마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깨닫게 되셔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잠겨서 살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1절 이하에서 5장 1절 이하에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들도 사람이었다. 그들이 무식하고 미혹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능히 제사를 드리되 간절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신데 그분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육체의 이 부족함을 모든 걸 다 경험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그분은 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이 밑에 있어서 그냥 쯧쯧 혀를 차가면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를 다 느끼시면서 마치 자기 일처럼 경험하시고 느끼시면서 용납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데 있어서요, 체면도 없으신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해요. 자존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는 분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해요. 그런 정도로 용납해 주신다는 거지. 마치 우리가 회개하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처음 회개하러 나온 사람인 것처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돌아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똑같은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나 됐는데 마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를 처음 지금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 대하듯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용납해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랑은 우리를 방종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방종할 수 있다고 허락은 해주시지만 결코 그렇게 끝나게 만들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날마다 값없이 주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이끄실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를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억지로 사람을 이끄신다고 하면요, 하나님만큼 100% 사람들을 못 이끄실 분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쓸 수 있잖아요. 억지로 이끄시고 억지로 끌어당기실 거라면은 꿈속에 나타나서 작두 한번 목에다가 탁 대면 다 끝나요. 매일 이런 꿈만 꾸게 해보세요. 하나님 매일 악몽만 꾸게 해보세요. 매일 사고만 나게 해보세요. 안 돌아올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가 결단해라. 네가 각오해라. 네가 생각하고 추진해라.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 용납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요, 전쟁터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꽉 붙잡아서 이거저거 딴 거 생각하지 않게, 고민하지도 않게, 두려워하지도 않게, 근심하지도 않게, 이거저거 번민하지도 않게, 이거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도 않게 그냥 확 끌어당기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지 않고 우리 앞에 내놓으시죠.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사망의 길이다. 나는 너가 생명의 길을 택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용서하고 또 받아주고 또 기회를 주시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쟁탈하기 위해서 마귀들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치인들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는 선거가 있을 때면 내가 생각해서 내가 옳은 사람 찍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선거 투표 당일 전날, 그 전날, 그때 별의별 일이 뉴스에서 막 터지지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분위기를 몰아가서 이 사람 찍게, 저 사람 찍게. 사람의 마음을 누구도 강압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니까 사람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와서 강권적으로 도와주시기는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식하고 미혹된 사람까지도 능히 용납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그 거룩한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하나님이 대신 가주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내 발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용납하시고 또 용납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지 않으시면 가다가 도중에 다 탈락해서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이끄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지요. 히브리서 저자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지요. 그게 뭐냐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듣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자녀들이 왜 마음을 닫아버릴까요? 잔소리처럼 느껴지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맨날 아는 얘기니까 맨날 그 얘기 또 하니까 듣기 싫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맨날 기도해라, 맨날 예배 나와라, 맨날 전도해라,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믿어야. 그러니까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게 느껴졌던 이야기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니까, 키워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까지, 자발적으로 내 발로 돌아가기까지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 아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믿고 따라가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억지로 때려가지고 혼내가지고 꽉 붙잡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도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미혹당해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가도 또 용납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용납하심에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려는 큰 그림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은 뭘 알고 있다는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뭘 그렇다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구절을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하지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걸 바꿔 말하면 믿는 모든 자에게, 믿음이라는 건 순종이라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떤 고의적인 죄, 의도적인 죄도 짓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동안 철저하게 그의 의지는 모든 죄에 맞서며 죄를 치명적인 도구로 여겨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죄악된 욕망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을 찾는 중에 혹시 거룩하지 못한 욕망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 등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은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와는 다른 것이며 의지 없이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비록 그의 과거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방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뭘 알고 있다, 지식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분명하게 말하는 건 안다,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 이런 내적으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almost Christia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번역하는 사람마다 거의 그리스도인,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은 번역 같은데, 이분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해요. 그 설교를 잠깐 읽어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이교도적 정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이 정직의 규칙에 따라 불의를 행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강압적으로 혹은 속여서 빼앗거나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거나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에 관계없이 사람을 속이거나 골탕을 먹이거나 상대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도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둘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규정된 경건의 모양, 즉 참된 그리스도의 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금하는 것은 1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맹세하지 않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간통, 간음, 불결함을 피합니다. 셋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요건에는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이유가 그리고 모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이유가 단지 벌을 피하는 데 있다면 혹은 친구들이나 자신의 유익 혹은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수준의 사람을 일컬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넘어서는 더 높은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그는 그저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에는 진정성,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참된 의도와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의 소원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셋째, 한 가지 더 요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교만, 분노, 욕망, 불의,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정하게 합니다. 믿음은 또한 정하게 된 그 마음을 하나님과 전 인류에 대한 죽음보다 더 강력한 사랑으로 채웁니다. 누군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은 단지 지식, 인정 이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족하고 미혹되고 연약해도 그 사람을 또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죽을 때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지.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신앙의 어린아이 같아서 이렇게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때, 그 사랑을 들을 때 아싸 좀 더 죄 져볼까? 이렇게 이제 철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용납해 주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욕망, 정욕을 따라 가더라도 하나님은 용납해 주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그 용납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셔도요 그냥 용납하고 받아주고 아무 얘기 안 하시지만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건 꼭 아니에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신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좀 서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좀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을 푸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해야지, 더 참아야지, 더 견뎌야지, 더 믿어야지, 더 소망을 가져야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우리를 또 그분이 끌어 당기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 당기고
우리를 이렇게 미시는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고맙고 감사하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놓지 않으셨거든요.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께 부탁하면 그분은 또 당겨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요. 원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에 충격과 어떤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는 명분으로 여기지요. 수단으로 여겨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거 주겠지. 화평을 이루면 이거 주겠지. 오래 참으면 이거 주겠지. 대가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랑했잖아. 이만큼 내가 대가도 없이 했잖아요. 뭘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주세요? 하면서 막 속이 터지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타협이 안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냥 사랑하라 이게 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기뻐하면 뭘 주려고 그러시나? 그래서 기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요. 시험에서도 잘 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막 승승장구하고 사람들과 무슨 일을 추진하면 막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기쁘게 되기를 바라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기뻐하게 하셨을지 몰라도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기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더 바라냐 이러면서 우리를 조금씩 그분이 땡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뻐하면 잘 되게 해주시려고요. 내가 여기서 기뻐하면 성공하게 해주시려고요. 이런 기대가 이러한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점점 깨지고 무너져 가는 사람들은 겪게 돼요. 화평도 그렇지. 하나님 내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만큼 참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다는 고백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저 화평하라라는 게 전부랍니다. 이거 하면 이거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될 때 충격을 받게 되죠. 내가 신앙생활한 게 이것 때문이었나 하면서 신앙을 시작한 이유, 믿음을 가진 이유의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으면 뭔가 되겠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참으면 하나님이 뭔가 하겠지.
안 하시면 하나님도 아니지. 이런 마음이 깨져서 오래 참는 것 자체가 열매구나. 이거 자체가 열매구나. 이걸 발견하게 될 때 누구라도 다 무너지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대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들지.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겪은 사람만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 보상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살게 되지. 그리고 주님을 뵙게 될 때가 되면서 주님을 뵙는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보상이었구나. 이것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대가였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겠지. 순종하면 뭘 준다 이게 아니라 그냥 순종이라. 이걸 알게 되면서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대가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걸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아세요?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신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표현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이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근데 뭐라고 또 하냐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되겠어요. 완료형으로 되겠어요. 미래에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지금부터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은 네가 이렇게 울고 지금은 네가 이렇게 막 화내고 지금은 네가 이렇게 막 분노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난 너의 마지막이 어떤지 알아. 왜? 내가 널 그렇게 만들 거거든. 그렇게 끝까지 이끌어 갈 거거든. 영화롭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갈 거거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은 거기까지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세요. 물론 도망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어요.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면 또 용납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물론 밀린 숙제는 다 하게 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을 것 같고 이해할 수 없고 체념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온전히 주님을 잘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잘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상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그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울고불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또 용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은혜를 그냥 혜택으로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밟지도 않으면서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죽지 못해 살아가면서 욕망과 정욕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용납하심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은혜를 누리며 힘을 내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을 믿는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게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교회 가서 조금 봉사 더 열심히 하고 기회가 있으면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한번 가자고 얘기하는 걸로 만족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계세요. 물론 억지로 땡기지 않아요. 우리를 붙들고 권면하며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요, 이 정도면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누리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가 부족하지? 뭔가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더 힘을 내어 신앙생활 하십시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에는 비명 소리가 넘쳐납니다. 다윗의 비명은 죄를 지어서 잘못했었던 그런 비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지르는 비명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회개하십시오. 그런데요, 회개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용서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훌륭하게 되어지고 더 위대하게 되어지고 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신앙생활에는 이 정도면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기다리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시기 때문이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못난 점이 발견될 때마다 용납해 주시는 은혜를 확신하십시오. 담대하게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막 살지 말고 그리고 더 힘을 내보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더 사랑해보고
할 수 있는 만큼 더 참아보고 할 수 있는 만큼 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화가 날 수도 있겠죠. 분이 날 수도 있겠죠. 주님이 또 용납해 주실 겁니다. 고난의 과정을 이렇게 이겨나가라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고 매일매일을 주님 안에서 더 힘을 내고 더 열정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서 더 믿을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이 은혜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 힘을 얻어서 또 걸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그 힘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더 주님 닮아가는 더 주님처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길로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붙드시고 날마다 붙드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여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붙드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복주시고 또 복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 매일매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그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믿습니다. 영광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한없이 용납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가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동탄은혜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더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